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승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살 수 없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악인들은 혼자 사는 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누가 뭐래도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든지 주님 오실런지 하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순간 영광 오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비 올 때 보통 우산 쓰잖아요. 그 우산 쓰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 나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결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를 붙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에 살아계셔서 주께서 친히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일에 가리지 않도록 나 생각에 몰두하지 않는 생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다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우리 자신이 계획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을, 주님의 일인 것을 항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께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의를 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올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론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도 자라가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니 가사는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그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너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신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르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치는 그 여호와의 칼이 바로 점점 자연세계로 전환됩니다. 이 대우주의 모든 변화가 블레셋을 치는데 거기에 하나 여호와의 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몸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지금 그 불신자들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단독으로 따로 자기 생활을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이 죽음이 그들을 살려내질 못합니다. 죽고 난 뒤에는 소환됩니다. 무덤으로 피신해도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호출을 하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을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거든요.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주변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전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폭삭 망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이 주변 나라까지 확산이 됩니다. 되면서 이스라엘에 이 당했던 그 운명의 원칙이 똑같이 너희에게 주어지는데 너희들은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다가 이제는 적용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는 이 원리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총괄해서 주께서 실행에 옮깁니다.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하나님이 이방 나라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이방 나라한테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 그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에서 특히 그 천문학에서 요즘 말하는 것은 이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거죠.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데 인간 세계에
밖이라는 단어를 쓰면 인간 세계에는 쓸 자격이 없습니다. 우주 밖에는 우주 있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신비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아는 범위 바깥에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활기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는 그렇게 하는데, 원래 지평성이라 하는 것은 가보면 없어지는 게 지평성이에요. 여기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평선은 그만큼 그 속도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지평선 넘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둔 거니까요. 백날 가봐야 지평선 사실 자체가 허구인 게 드러나옵니다. 이거는 우주의 지평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겁니다. 뭔가 이게 특이한 것을 자꾸 인간은 남겨두려고 하고 그것을 신비로 둠으로써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희망을 얻고자 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냉정해요. 없다. 너희들이 더 알 것은 없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면 그 멸망시킨 원칙 외에는 인간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47장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말고 이제는 옆에 나라 블레셋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은 왜 망했을까? 블레셋은 왜 망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민족은, 여호와 모르는 이방 민족은 왜 망했을까? 예,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망한 이유는 그들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언약의 힘이 없이 개인적인 사적인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은요, 전쟁할 때 하늘이 도와줘요. 근데 블레셋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힘과 힘의 물결 속에 그들은 놓이게 되죠. 여기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가사, 요즘 말로 가자 지역이 가사입니다. 바로는 뭐냐면 애굽나라, 이집트죠. 애굽나라. 애굽이라는 힘으로 뭉쳐진 나라가 가자, 블레셋의 수도, 블레셋이라는 힘으로 모은 나라를 쳤다. 이래 있어요. 힘과 힘으로 무장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그 모든 힘이 단일 힘으로 뭉쳐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성을 띠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저한테 인간은 뭐냐 물으면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는 화살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쪽은 지옥을 겨냥하는 화살표, 한쪽은 언약이 완성된, 언약이 있는 곳으로, 또는 언약이 주어졌던 그곳으로, 언약이 왔던 원천에 있는 그것으로 화살표를 보여주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겨냥하는 화살표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망하지만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본래의 화살표 역할을 다 해냅니다. 그 화살표의 그 뾰족한 그 입구에, 제일 뾰족한 화살표의 제일 날카로운 입구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제일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것은 삼손 이야기가 제일 쉬워요. 삼손은 덩치 큰 덩치 큰 사자라 보면 그 사자가 연약한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덮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작은 힘이지만 힘을 뭉쳐서 나라 하나 만들자 하다가 더 센 힘에 의해서 그냥 덮치고 만 겁니다.
그럴 때 삼손이 등장해서 그 사자를 찢어버리고 거기서 달콤한 꿀을 끄집어내는 이벤트를 벌리죠.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물이 갖고 있는 힘, 하나님 위해서 희생되어야 될 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본연의 힘이 삼손 속에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사자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단 것을 먹은 단 것을 끄집어내는 수수께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죽었다 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이스라엘이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요. 분명히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죽음보다 더 센 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궈내는 겁니다.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소득격차는 뭐냐 하면은 돈이 소득이 들어오는 대로 쪽쪽 돈 잘 들어온다고, 야, 이 장사 잘 된다고 있는 대로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거기에다가 시계로 된 반지 사고 그 비싼 금으로 만든 시계 반지 사고 돈 잘 올 때 막 쓰자. 인생은 즐기는 거야. 막 쓰는 것을, 그래서 생긴 격차를 소득 격차를 합니다. 그런데 빈부 격차는 뭐냐 하면 들어올 때 그걸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부를 축적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부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쓸 때 안 쓸 거 아껴가서 부자가 된 거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냐? 소득격차만 생각해가 지 소득 많다, 지 자랑한다고 나중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느 실험을 하는 것 같은, 실험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2,500만 원을 두 사람에게 줬어요. 주고 몇 달 후에 보니까 하나는 거지가 되고 하나는 부자가 된. 2,500만 원을 주면서 똑같이 줬는데 결과는 하나의 소득격차에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의 차이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방향성 화살표를, 인간은 화살표인데, 화살표를 만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것들, 기존의 세상에서 힘 자랑하고 재력 자랑하는 그런 것을 꼭 모아서 나라는 어떤 덩치를 만들면 그거는 필히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세계로 가는 화살표를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TV 프로, 옛날에 TV에 2018년도 나온 TV 프로에 이런 게 있어요. 사형수가 나오는데 사형수가 철학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자,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다. 네가 죄지어서 죽는 순간인데 죽는 마당에 소원을 하나 더 주자. 네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사형수가 커피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커피? 죽는 마당에 다른 옆에 있는 소스 보고, 야, 커피 갖다 줘라. 이 커피 갖다 주니까 그 사형수 하나 말해, 믹서네? 이거 하더니 믹서에 불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먹던 커피가 있습니다. 그 먹던 커피가 뭔데 하게, 원두 커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이 원두에 두고 이 갓 돌린 게 있잖아요. 그 돌리는 거 주고 쭉 하고 커피 코트가 주니까 이거는 상차릴 때를 거창하게 다 제대로 차렸어요. 천천히 돌립니다. 천천히 돌리니까 교도관이 시계를 자꾸 해가지고 집행시간에 촉박하는데 천천히 돌리니까 빨리 좀 돌리려고 하게 해요. 이게 부드럽게 갈려야 맛이 난다. 천천히 돌리고 그 다음에 포트에다가 물 걸려가지고 그 종이에다가, 그름종에다가 쭉 뻗는데 그게 옆에 있는 교원이 다 급해가지고 빨리 좀 벌어가게, 99도가 돼야 그 맛이 산다는 거예요. 딱 하면서 내 생애 최고의 커피다 하면서 이제 죽어갔다는 이 개그 콘서트에 난 양상국이 나오는 거, 그 코너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냐 하면
사람은 꼭 죽을 때 죽는 순간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가는 화살표를 매일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했던 그 커피 믹스 안 먹고 원두 갈아 먹는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고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소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그 덩어리, 뭉치, 그 복합 존재라,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게 복합으로 해서 내가 만드는 그것을 블레셋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이게 뭐 함축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가사가 가자 지역이 삭발당했고 아스글론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그 다음에 나온 기절, 너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요 대목이에요. 너의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이 블레셋이 바로한테 곧 그 침노를 당해서 일단은 망하고, 본격적으로 망하는 것은 그 뒤에 바빌론한테 본격적으로 망합니다. 예. 예, 거기에 블레셋이 진멸당하는 것은, 4절에 진멸당하는 것은 바빌론한테 진멸당하고, 1절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요거는 이제 그때 잠시 침략을 당하는 그 사건, 그게 두 개의 사건으로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이제 두로와 시온은 그동안 페니키아가 블레셋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제는 도와줄 수도 없고, 예, 가자 지역은 삭발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배기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은 우상이지만 그들은 신이죠. 자기가 믿는 신이 다곤 신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곤 신을 다곤 신당에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느냐? 블레셋은 왜 망했느냐? 블레셋은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속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럼 언약이 없는 게 뭐냐? 우상이다. 그럼 우상이 없는 신을 만들 때 그들은 어떻게 섬기는가?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어느 정도 정성을 섬기는가? 자기의 칼로 자기의 몸을 베면서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왔을 때 온 국민들이 나서서, 신이시여,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신 신이시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의 이게 스스로 어려움을 보시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게 우상인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는 여호와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는다, 이렇게 나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요. 인간치고 신을 안 섬기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이성과 정신, 마음에서 우상이 나오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요, 외부에서 낯선 하나님의 원칙에 이렇게 다가와 계시를 집어넣은 것이 언약인 반면에, 우상은 인간 내부의 마음에서 자기들이 조립하고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믿고 복음 믿는데 다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용을 어떤 붙여도 그건 우상이 되는 이유가, 인간이 자기의 마음과 결부가 된다면 이건 우상이에요. 오히려 나를 잘라내는, 내 생각에 대해서 잘라내는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의 11절에 보면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두움이.
사도행전에도 예, 사도행전에도 같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영생의 그 영생 주기로 합당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 하면서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고 딱 물었어요. 참 그 질문 자체가 정말 담백하고 확실한 질문을 그 질문자가 했어요. 질문자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 바울고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정말 명쾌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전에 인공지능이 이런 답변을 내놓으면 참 대단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하란다. 내가 하는 일은 돈 버는 일을 수출하고 수출하는 일, 어떤 그 건설회사 공사하고 뭐 고기 잡고 이런 거 하는 일이 아니고, 26장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나를 보내어 구원하여 저를 보게 하여 눈을 떠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우상성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무엇이 사탄의 권세인가? 그걸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을 엮고자 합니다.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했던 자기의 마음, 이성적인 마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섯 가지 정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말이 아니지, 이건 틀렸지, 이러니까 이게 사탄의 권세에 속한 게 맞지, 이렇게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 뭐 틀릴 만 하나도 없네, 이런 뜻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2번,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계속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에서 있는 게 우상이거든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이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3번째, 인간은 본래 모여서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모여서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모여서 한다. 혼자 사는 게 모여서 한다. 이게 그렇게 나쁜 말입니까? 4번째, 덕성은 습관에서 형성된다. 좋은 습관은 나중에 덕이 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5번째, 같은 것은 달리 대우해준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공평하다. 능력도 안 되면서 월급 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능력이 차이가 나면 월급도 차이 나야 한다. 이게 그렇게 지옥 갈 일입니까? 이게 사탄의 권세의 일이에요. 진짜 마음 같으면 설교에서 끝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예수님 때문에 할 때 우리가 남들에게 없는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우리가 맞다하고 이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권세에 눌린 모습이고, 이걸로 통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받아줍니다. 특이해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해도 왜 그러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천국에서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잘 스스로 완벽하다는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과 십자가가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 우상 섬기고 뭐 가빠이 가고 이야기하지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그냥 쥐고 있을 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주도권을 주님이 쥐고 있다는 여기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잘못을 모르겠는데 자꾸 성경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자랑했지만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네 생명책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서 피로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진리가 나타났으니 그 피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으로 단절된 끊어진 주님의 끊어진 사랑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